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설날이었습니다. 인사를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요, 다 좀 잘해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 5명 이상에게 좀 다니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명까지는 하는데 2명 더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참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명히 다 인사를 했을 텐데, 불과 이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봐서, 야,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복과 비슷하게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나의 앞길에 거침이 없이, 내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것이 없이 내 앞길이 쭉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신방을 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 신호등이 가는 데마다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신호등 걸리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날은요, 또 갈 때마다 파란불이 쫙쫙 열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기분 좋게 악셀을 때 쫙 밟아서 또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하면요, 우리 인생에 늘 파란불만 켜지는 거예요. 늘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때가 되어서 또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만나서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때가 돼서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하고 모든 것이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대로 쫙 열려질 때, 저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형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만 그렇게 열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에 내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일까? 특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굉장히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막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런 길을 걸어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이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놓고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채색옷, 멋진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머슴꾼같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히게 하고 요셉을 너무나도 이렇게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밉고 얼마나 또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요셉만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형들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이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고향 땅에서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방 나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또 언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른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또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또 사람들의 피부 색깔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전혀 생소한 곳에 이제 팔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여행을 가신 건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나라로 완전히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꿈과 요셉의 모든 소망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편하게 지내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전혀 신분도 다르고 전혀 국적도 다른 새로운 이방 나라에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머슴의 모습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특별히 굉장히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해가지고 이제 막 가난하게 되고, 또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단칸방에 살고 그럴 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나도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엄청난 충격이 있고 엄청난 그로 인해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종이라는 것은요, 이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뭐 인권 그러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내가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주인 눈에 밖에 나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극한 위험과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지금 봉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이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형통한 그런 상황입니까? 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또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외국 나라에 갔고요, 그것도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지금 팔려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아, 당신은 정말 형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아마 요셉은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지금 전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굉장히 불행하고, 요셉은 굉장히 지금 어떤 재난과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파란불이 쫙 열리는 그런 형통과는 뭔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캐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또 모든 길이 쫙쫙쫙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요, 세상에서 형통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막 길이 쭉쭉 열린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편과 신분의 변화, 너무나도 요셉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만사의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난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자라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건전하게 또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잘 자라온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또 잘 이어가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폭력적인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자라온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늘 마음속에 분노가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늘 막 분노가 있고 또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불우하고 정말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동안의 가정 환경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행하고 그런 과거를 지내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이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미혼모의 그 딸로 태어났어요. 버림을 받았고요. 또 미국의 슬램가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또 막 알지도 못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정말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인생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뿐이 없습니다.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불우하였고 정말 그의 불행했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당당하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로서 그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요.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무슨 책을 한 권을 소개하면요, 그 책이 바로 그 주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진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뚫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눕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절대로 비굴해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막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한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영아 자매라고 하는데요. 정영아 자매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직 미혼이고 30대 중후반에 이제 있는데요. 우리 이제 3부 예배를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이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를 맡았는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지인들과 같이 등산을 갔어요. 그 등산을 갔다가 낙상 사고를 입은 거예요. 낙상 사고를 입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젊은 분이 두 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런 학생인데 이렇게 두 달 잃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3년 반 동안을 집에서 나오질 않고 집안에서 정말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신과 막 싸우면서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언니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그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 정영아 자매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꾸만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서 점점점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탁구를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지금 탁구 치고 있잖아요. 탁구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탁구를 잘 쳐가지고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 영국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고요. 또 작년에 우리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있었죠. 이 아시안 게임에서 또 은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제 거둔 것이에요. 우리 정자매님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구를 하면서부터 나에게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또 두 눈이 있고 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은데 장애로 절망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럴수록 더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구축한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현실과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무한한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정말 아무리 현실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현실과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면요, 감사가 내 그런 비어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도 벌써 시작부터 너무나도 불리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 나는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어. 여러분 이런 것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아까운 그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특히 못한 사람이 뭔가 나보다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자꾸만 밟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주인이요, 요셉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무슨 기능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 코, 입 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손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봤다고 그랬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참 굉장히 저도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인데 요셉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예, 주인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만 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들이 함께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종들은요, 주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은 주인이 출타 중이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요, 주인을 속이고 놀고 또 주인의 물건을 또 약간 훔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주인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한결같이 진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주인이 계속해서 눈여겨본 것입니다. 또 요셉은 늘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늘 남에게 부정적인 것들,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 말이야 너무 폭력적이야, 그 주인 말이야 너무 여자 관계가 복잡해, 이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아요.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늘 많은 종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인이 그 요셉의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요셉은 17살의 젊은 나이였지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아마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합니까? 요셉도 모든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잘 감당하니까는 또 많은 또 열매가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주인이 계속 주목해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요셉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농사일을 맡겨주면은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장사를 맡기면요, 그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가축을 맡겨주면요, 그 가축이 너무나도 막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은 1, 2년을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요셉을 지켜보면서 요셉의 그런 믿음을 달아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에게 3D, 3D의 위험하고 더럽고 또 힘든 일도 다 맡겨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일을 맡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멀찌감 뒤들면서 일을 맡겨보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맡겨봤을 거예요. 또 때로는 돈을 맡겨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돈을 재정을 한번 관리해보라고 일도 맡겨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론 하나 틀리지 않게 모든 것을 또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또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드디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주인이 요셉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또한 요셉과 같이 너의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정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역시 너와 함께 하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 가정 총무라는 직책은 주인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정 총무입니다. 그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을 인사 관리를 다 하고요, 또 건물 관리를 다 하고요, 또 모든 재정 관리를 요셉에게 전적으로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은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인데
얼마나 이 주인이 종을 인정하고 또 신뢰했으면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다 맡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임금도장을 딱 맡긴 것입니다. 곳간의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종이었던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건 또 사회에서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내가 정말 많은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써주는 직장이 없으면요 너무나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하면서 아무리 땅을 치고 한탄을 해도요, 나를 써주는 직장, 나를 써주는 회사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가진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야, 우리 같이 일해보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들이 많아요.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일들을 많이 맡겨요. 여러분, 일이 많이 쏟아지면요 좀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일을 맡기나? 좀 쉬고, 나도 좀 쉬고도 싶고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일들이 떨어지나 하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 짐을 맡겨주신 분은 물론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캠퍼스에서 또 교수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 뭐 팀장이라든지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는 걸 수 있지만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일을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혼날까봐 이렇게 수동적 일을 하면요, 나에게도 기쁨이 없고 나에게도 보람이 없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왕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정말 멋지게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신학의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이 어떤 것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 초라한 일.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악기나 막 나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막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시다바리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남에게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더 큰 일을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는 거 하면서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건 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총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처음에는 굉장히 허접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맡았고 또 위험한 일도 맡았고 그랬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을 때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내가 비록 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거짓된 것들, 세상의 음란한 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그 세속의 문화들, 얼마나 그 우상이 만연하고 정말 그 세속적인 그 문화가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주어진 신앙, 그 믿음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믿음을 교육시킨 거예요.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금방금방 나와야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수많은 우상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 얼마나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젊음의 시기에,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날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모든 죄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악과 유혹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속의 문화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뉴송 예배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당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애굽 시대보다도, 저는 사실은 애굽 시대보다도 이 세상이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고 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맡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수지를 마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캠퍼스가 복을 받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다른 학생들 보면서 야, 니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알아?
물론 이렇게 말로 하면 우리를 무시하겠지만요.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늘 막 위축돼서 저 사람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예,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뭐 복이 있을 만한 데를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어디 뭐 부동산이 어디에 잘 되나, 어디 뭐 로또 복권이 잘 되나 이런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또 똑같이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같은 어원에서 축복과 무릎을 꿇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복된 현장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동이라는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복동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복동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캠퍼스가 복을 받는, 또 직장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이제 형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제가 대학 시절 때는 이제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은 잔디밭에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캠퍼스에 복음화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문화가 참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야,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이제 그런 부러움과 동경의 눈빛을 보고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요즘들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들은 이단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어디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몰래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들은 이단들이 더 막 큰 소리를 치고 무슨 해외 봉사단체로 무료로 보내준다고 오히려 광고도 크게 하고, 특히 요즘은 또 막 세속 문화가 막 너무나도 밀려 들어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예전에는 어디서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그렇게 생활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동성연애자들이 막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인권을 주장하겠다,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너무나 잠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캠퍼스와 직장을 덮고 있는 수많은 세속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 술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거짓의 문화와 잘못된 많은 세속의 문화들이 지금 이 캠퍼스와 직장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대놓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캠퍼스의 잔디밭이든지 강의실이든지 시계탑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캠퍼스를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 다 축복했잖아요. 방금 전에 축복의 복덩이가 되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복덩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복덩이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올해는 좀 캠퍼스 모임도 더 좀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매주 모이죠. 예, 매일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 우리 이런 일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선교단체들도 다 힘을 잃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번 동계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비전을 봤어요. 아, 우리 정말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 받는 명성교회 청년들이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주도해야겠다, 그런 뭔가 비전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캠퍼스와 직장에 가서 정말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씨를 뿌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에 정말 공기가 변할 것입니다. 캠퍼스의 분위기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올 한 해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잘 보이세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캠퍼스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부른 찬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요셉의 이런 귀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가슴에 손 얹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묵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대학부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3월 특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귀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계셨는데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쏟치는 당장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학부의 사랑
실수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뉴송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같이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요셉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거룩과 진실과 순결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속의 문화가 아버지 하나 이 땅을 덮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의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캠퍼스의 세속의 문화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에도 올 한 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또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귀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당근자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